1절로 1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로 14절 말씀, 신약성경 361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면 화답으로 아멘 하시고 자리에 앉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로 14절.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천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오늘 말씀에 관계 있는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흘린 눈물은 십자가의 무거움이 아니라오. 우리의 무지함을 아파하시며 흘리신 눈물이었소. 골고다 그 언덕길을 우리 위에 걸어야 했던 그는 비난과 손가락질에 물과 피를 흘려야 했건만 험난한 주님의 십자가 몹시도 무거웠건만 우리의 비난과 채찍에 죄물되야 했던 주님의 아파하심으로 나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이 한 몸 바치리라. 당신은 알고 있나요? 죽음으로 사랑하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 다하여 죄인을 사랑하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 다하여 죄인을 사랑하신 것을. 주님, 오늘 설교가 마쳐지면 우리 교우들 이 찬양의 가사가 그대로 육비에서
절절하게 고백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중력도 주셔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히브리서 강의 시작한 지 30주가 됐습니다. 오늘 30번째 강의 제목으로 커튼콜이 시작된 지 오래입니다. 이런 제목을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영적 집중력이 주님께서 영적 집중력을 주셔서 은혜 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 몇 년 전에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뮤지컬 한 편을 동기 목사들 부부와 함께 보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 뮤지컬의 제목은 영웅이라는 뮤지컬이었는데 안중근 의사의 일대기를 그린 감동적인 뮤지컬이었습니다. 뮤지컬을 보면서 젊은 나이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안중근 의사의 그 놀라웠던 일대기를 복기하면서 나는 얼마나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한 목사인가를 상기하고 다시 한번 나라 사랑에 대한 생각을 오롯이 기억했던, 상기했던 기억이 지금도 쟁쟁합니다. 그날 받았던 감동이 너무 컸는데 뮤지컬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커튼이 쳐졌습니다. 그런 뒤에 한 2, 3분 정도 기다렸던 것 같은데 커튼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영웅의 배우 역할을 맡았던 일체의 배우들이 무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러자 서울 예술의 전당을 가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홀 자체가 적지 않은데 그 홀에 앉았던 만석이었던 모든 관객들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배우들을 향하여 감사의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배우들은 관객들 향해서 정중하게 인사하는 시간을 가지며 배우와 관객이 하나 되는 감동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배우와 관객이 무대가 끝난 뒤에 함께하는 시간을 소위 커튼콜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커튼이 젖혀지고 관객과 배우가 하나 되는 감동의 시간이라고 말하는 것, 그게 바로 커튼콜의 의미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익숙하지 않은 커튼콜이라는 단어를 써서 커튼콜이 시작된 지 이미 오래입니다라는 제목을 여러분에게 정한 이유는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히브리서 30번째 강의의 적절한 단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본문을 여행할 터인데 본문 여행을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말씀의 은혜가 정말 여러분의 신비에 잘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시내산에 올라온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하명하신 성막 제장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를 놓고 볼 때 그 성막 제작의 안에 있는 두 홀을 여러분에게 그림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발췌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과 오늘 조금 더 깊이 생각할 터이니까 조금 더 집중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림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후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수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구절을 그랜트 오스본 교수가 적용하는 히브리서라는 주석서에서 이렇게 해석했는데 이 해석까지 여러분과 함께 나눈 뒤에 그림을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오스본 교수의 해석을 주목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이후 아론의 자손들이 민족의 제사장으로 섬기도록 선택되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그들은 성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섬겼고 성전을 관리하고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며 예배 일체를 지도하였다. 이 당시에 국가 전체에 약 2만 명 정도의 제사장이 있었다. 한꺼번에 성전에 섬기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숫자였다. 그래서 다윗의 지시에 따라 제사장 한 명당 1000명씩 구성된 24개의 집단으로 제사장들이 구분되었다. 이 24개의 각 그룹 제사장들은 해마다 2주 동안 성전에서 봉사하였다. 아침마다 제사장은 성전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였다. 차례가 된 반열에서는 성소에 들어갈 사람을 뽑기 위해 제비를 뽑았다. 오스본의 해석을 전제하면서 다시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그림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명해서 만들라고 했던 성막은 내부가 저렇게 두 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른쪽 홀과 왼쪽 홀 중간에 커튼으로 휘장으로 막아 놓았습니다. 의미가 있는데 먼저 오늘 히브리 저자가 말한 그의 문자를 그대로 인용한다면 첫째 장막, 여러분 보시는 그림의 오른쪽입니다. 첫째 장막, 이걸 성소라고 합니다. 여러 속으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낯설지 않겠지만 오늘 히브리 저자의 말을 함께 재론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장막, 성소에는 제사장이 관리를 해야 했습니다. 그랜트 오스본 박사에 의하면 한 2만 명 정도의 제사장이 존재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뽑힌 당번 제사장이 저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를 관리해야 했습니다.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첫째 장막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 금촛대가 보입니다. 등잔대라고 하는데 7개의 초를 꽂아두는 금장대입니다. 당번을 맡은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와서 절대로 금촛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초로 24시간을 밝혔습니다. 해석이 많지만 저 촛대를 기도의 촛대라고 말하는 것은 복음주의권에 있는 모든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24시간 동안 불이 꺼지지 않는 것, 어떤 불이겠습니까?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렇게 금촛대 뒤에 또 하나의 상이 보이는데 저 상을 우리는 금으로 만들어진 상이라고 해서 금상이라고도 말하는데 저 상을 분향상 혹은 금상이라고 말하는데 저 금상에 올려져야 할 것들을 소개합니다. 진설병입니다. 진설병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떡을 말합니다. 제사장들이 당번을 맡은 제사장들이 저 단 위에 2주일에 한 번 혹은 일주일에 한 번 떡을 갈아 놓습니다. 그리고 저 떡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에 있어서 신선한 떡으로 매주마다 바꿔야 했던 것이 제사장들의 임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면 금촛대에 7개의 초를 밝히고 12개의 진설병을 올려놓은 뒤 보이시는 에봇을 입은 제사장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죄를 위하여 제물을 잡고 제단상 앞에서 저렇게 제사를 드렸던 것, 저게 바로 첫째 장막의 모습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첫째 장막이라는 단어를 써서 성소에 대하여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왼쪽에 보이는 그림 보이시죠? 왼쪽에 보이는 커튼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 보이는 홀을 지성소라고 말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저 지성소는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 지성소는 그룹,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천사인데 하나님의 권위를 호위하는 그룹들이 지키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저 지성소는 절대로 누구나 들어갈 수 없는 가장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약간 비스듬하게 되어 있어서 잘 보이지 않겠지만 저기도 단이 하나 있습니다. 지성소의 단에는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의 성물이 올라가져 있습니다. 그 성물을 우리는 법궤, 다른 말로 언약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법궤가 올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법궤를 잠깐 설명하겠는데 오늘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여러분에게 적용한다면 저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가장 거룩한 성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첫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배굶지 않도록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게 공급했던 만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아론의 지파가 레위 지파인데 이 레위 지파의 거룩한 성직을 맡았던 제사장 지파에 대하여 여러 다른 사람들이 도전했습니다. 권위에 대하여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하나님 인정하신 권위를 상징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다른 부족의 지팡이들과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를 차별하게 했는데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이 아닐 수 없지요.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습니다. 저 법궤 안에는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행동신앙적 강령 10계명이 들어있습니다. 두 돌판이 들어있는 것이 법궤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휘장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그림, 휘장을 중심으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저 장소를 분기점으로 제사장들은 성소에 번갈아 들어와서 관리했지만 지성소만큼은 제사장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들어가는 제사장은 제사장 중에 뽑힌 대제사장인데 욤키프루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민족적 죄를 용서받도록 하기 위한 유일한 날 대속죄일 하루만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본인의 죄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죄를 용서받는 피를 뿌리는 의식을 행함으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죄를 용서받는 유일한 날, 그날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지성소였습니다. 본문 6절부터 7절을 이제 제가 읽겠습니다. 자, 그럼 됐고요. 자막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혐오를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이해하셨죠? 이런 엄격한 규례와 의식을 거쳐야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었음이 바로 구약적인 속죄의 규례였습니다. 1절부터 본문 7절까지는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백미라고 하는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역시 자막 보십시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오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히브리서가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8절부터 10절은 오늘 설교의 백미인데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먼저 여러분에게 8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이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쉽게 설명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로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린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이 제도 아래서 드려진 예물과 제물은 예식과 행위의 문제에 해당할 뿐 문제의 핵심에는 다가가지 못합니다. 본질적으로 이 제도는 철저히 재정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차용된 제도일 뿐입니다. 설명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십시오. 유진 피터슨이 말했던 이 말 중에서, 이 메시지 번역 중에서 철저하게 재정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차용된 제도라고 말한 것이 뭔가? 이게 구약의 율법의 속죄법입니다. 조금 전에 그림에서 보았던 제사장이 드려야 하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죄를 탕감받는 법, 그 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유진 피터슨에 의하면 이 법은 한시적이다 말했습니다. 또 한 가지 빌려왔다는 거예요. 차용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시적이고 차용됐다는 말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 장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것, 둘 다 매일반입니다. 한시적입니다. 그리고 일시적이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저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이것이 불완전하고 영원하지 않으며 한시적이며 임시적이고 왜 차용한 것일까? 히브리 저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땅에 세워진 장막, 지금 여러분 봤던 그림에서 봤던 장막입니다. 성막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성막은 하늘 장막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라는 거예요. 하늘 장막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이 땅의 장막은 유효한 것입니다. 하늘의 장막이 만들어지면 이 땅의 장막은 폐기 처분되어야 합니다. 히브리 저자는 오늘 그걸 강조해요. 그러면 질문할 게 있습니다. 하늘 장막은 언제 만들어지는가? 히브리 저자의 문자적 의미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순간 이 땅의 한시적인 장막은 폐기 처분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 땅에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로 오시기 전까지 율법은 유효하며 율법에서 정했던 모든 제사는 유효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순간 우리의 이 땅에 쓰였던 장막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음을 히브리 저자가 오늘 본문의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지금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적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지성소와 성소는 커튼으로 막혀져 있습니다. 막혀져 있다는 것은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속의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아직 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예수께서 당신의 몸을 들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구속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일을 기점으로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는데 커튼콜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커튼콜이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내 말을 좀 이따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 내용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커튼콜이 이루어졌다는 말이 도대체 뭘까? 헤롯 성전에 지성소와 성소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헤롯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는 커튼으로 막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44절로 45절에서 혁명과 같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 헤롯 성전에 있었던 커튼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며 커튼콜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놀라운 은혜의 시대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대가 바로 은혜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2년 5월 19일은 커튼콜이 이미 완전히 진행되어 막혀져 있었던 지성소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은혜의 시대가 이미 열렸음을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첫 번째 레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막 보겠습니다. 커튼콜이 시작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복음이라는 은혜 시대가 열리기 때문이다라는 이 레마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하겠습니다. 이미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버리신 지 2000년 지난 오늘은 은혜의 시대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기 예배 나온 성도 여러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감히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 기적 아닙니까? 우리는 감히 오늘 변태수한 십자가에 기도했던 것처럼 지난 일주일의 삶을 들어오면 어떠한 나의 삶을 갖고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 이강도 목사 일주일의 삶을 들어보십시다. 내가 행했던 지난 일주일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존재가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감사함으로 담대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미 커튼콜이 이루어져 주님께서 무대 위에 서 계시는 시대이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은혜의 시대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직접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은혜의 시대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은혜 시대가 도래되어 우리는 1년에 한 번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간접적인 일을 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주님이 휘장을 찢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번거롭게 제사를 드릴 때마다 잡았던 재물 이제는 줄이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물을 드리지 않는 이유는 뭔가? 제사를 드리지 않고 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간단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누가는 이렇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리라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니라. 주님이 직접 제물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직접 제물 되셔서 우리가 드릴 제물이 이제는 필요하지 않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대속의 은총은 1년이라는 한시적인 대속입니다. 1년이 지나면 또 한 번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1년 지나면 또 한 번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게 바로 한시적 제사의 불안정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시적인 속죄를 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히브리서를 강의하면서 첫 번째 강의 때 본문 텍스트로 9장 12절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이유는 이강동 목사가 거듭난 구절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다시 여러분에게 함께 복기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주목할 단어가 보이십니까? 예수께서 자기의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그 이유는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속죄 제물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드렸던 제물이 영원한 속죄를 위한 제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지었던 죄와 현재 지었던 죄와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위하여 드린 모든 제물의 총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이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13절,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 능히 그러신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한시적이지 않은 영원하신 속죄를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임에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히브리 저자가 왜 오늘 본문을 강조하고 있는가 터치하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히브리 저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를 왜 강조하는가? 커튼콜이 이루어졌음을 왜 히브리 저자가 강조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의 은혜가 이미 임하였건만 히브리서 설교문을 듣고 있는 독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레마, 왜 히브리 저자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강력하게 주 60년 초반에 있는 로마를 비추러 와 있는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이 내용을 강조하고 있을까? 간단합니다. 이미 커튼콜이 이루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아픔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커튼콜 이후에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약국에 들 일이 있어서 약국을 다녀왔습니다. 약국을 다녀오는데 사거리에서 선거 유세 차량에서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노래를 듣다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유행가 하나 부를 것인데 천박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은혜는 받지 마시고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선거차 유세차에서 나온 노래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6월 1일 제천 경제 확 바꿀 날 좀 보소. 따라 부르기도 힘든 노래를 그날 유세 차량에서 확성기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날 좀 보라는 것입니다. 6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제천 경제를 확 바꿀 날을 찍어달라는 것입니다. 듣다가 오만 가지 생각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오래전에 책에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과 약장수가 같이 대화를 했습니다. 약장수하고 목사하고 대화를 하는데 약장수가 파는 약은 가짜입니다. 그런데 그 약을 많은 사람들이 사가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궁금해서 약장수에 물었습니다. 이보시오, 당신은 가짜를 파는데 사람들이 속내요. 근데 나는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안 믿어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그 약장수가 기가 막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목사님, 그건 너무 당연합니다. 저는 가짜를 진짜처럼 설교하고 목사님은 진짜를 가짜처럼 하니까. 여러분, 정치인들이 뭔가를 공약해서 그 공약이 이루어진 것들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정치인들의 공약을 믿는 사람들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 선거철만 되면 그들이 말하는 가짜를 진짜로 믿고 싶어 하잖아요. 반대로 단 한 번에 다시는 제사 드릴 일이 없는 당신의 몸으로 직접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라는 진짜를 왜 우리는 믿지 못합니까?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목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커튼콜이 이루어졌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흔들리지 않은 진짜인 것을 명심하고 우리는 오늘 커튼콜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무장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읽겠습니다. 팀 켈러가 예수라는 책을 오래전에 썼습니다. 그 책에서 팀 켈러가 뉴욕에 있는 수많은 불신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데에 엄청난 사역을 감당했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메시지는 예수였습니다. 그가 예수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은 나는 무조건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대놓고 하나님께 독립을 주장한다. 반면 종교적인 사람은 그분께 내세우는 독립이 훨씬 은근하다. 나는 성경에 순종하여 뭐든지 다 하겠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게 복과 행복한 삶을 주셔야만 한다는 것이다. 두 가지 전략 모두 하나님을 대적한다. 나는 순전한 은혜에 주목해야 하고 그것으로 구원받아야 한다.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예수께서 이미 이루신 일에 온전히 의지해야 한다. 사랑하는 성인교회 지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커튼콜 이후 시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대 정면에 서셔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졌으며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몸을 드렸으며 나의 이 구원의 은혜는 한시적이지 않고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무대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복음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모두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로 충분한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은혜 안에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커튼콜 이전 시대에는 불완전했습니다.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한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의 몸을 들이시는 그 순간 휘장이 찢어졌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직접 받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었음을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커튼콜 이후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